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이깁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대한 매력, 어떤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매력을 느끼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특별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신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기도하실까? 많은 부분들이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기도를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선지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마.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 주기도문을 자꾸 암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또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르는 분들, 이 주기도문을 자꾸 암송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고, 또 기쁜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해 가시고, 또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가르쳐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데 꼭 필요한 외형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후반기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느 기점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오셨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오셔서 충만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 전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을 말합니다. 이 전까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를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변론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기도의 함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무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지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응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초록이 풀어가고 세상이 많은 님이 소생하는 이때라고 말씀했죠. 참으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도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사람이 강팍할 때가 있는가 하면 회개할 때가 있고, 은혜를 외면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사모할 때가 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때 언제일까요? 마틴 루터는 기도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정말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날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싶고 그런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기도의 때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위기를 넉넉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와 감동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데,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무조건 기도가 되고, 무조건 기도가 잘 되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계단을 쌓겠습니다. 한 분의 시간씩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럼 결단을 하고 나면 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기도하겠다 결단했지만 차차
조금씩 시간을 내서 차차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차차 기도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리고는 기도를 미루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교묘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갑자기 여러 가지 핑계, 이유, 환경을 들이대고 만들어서 그래서는 기도하는 것을 미루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심이 끝나고 무의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해도 되지, 뭐 꼭 오늘 기도해야 되나? 뭐 언제든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언제가 됐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기도를 미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차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차, 그때가 되는 거예요. 아차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고 때는 늦은 것이고 큰 고난에 처한 상태가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사단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전에 여러 가지 전략으로 방해를 하는데, 차차 뭐 꼭 지금 해야 돼, 언제든지 언제가 되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미루어서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무조건 기도가 잘 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도에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깊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오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자꾸 사단은 중단시키는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몸을 무서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이 확 사로잡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게 되고 뭔지 모르는데 두려운 생각을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마비가 되도록 예민해지고 두렵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요,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기도하다가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집에 가스불내가 끄고 왔나? 문을 잠고 왔나? 난데없이 엉뚱한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현듯. 그래서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끊게 만드는, 그래서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 전쟁이 하나가 뭐냐? 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졸음도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물론 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이기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 이기게 계속 사단이 졸음으로 역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단이 그걸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수제자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12 제자 가운데 그래도 기도를 잘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수제자 셋은 어때요? 그래도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제자인데 졸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 엘리야와 함께 황공경에 있을 때 이들은 졸며 잤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졸며 잤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졸았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됐다, 쉬라는 거예요. 졸음이라고 하는 걸 투영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미 인식하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졸리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면 기도하던 것도 중단하고 가는 거죠. 일어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기도할 수 없는 거고, 기도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했습니다. 막 싸워서 이겼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이 전쟁을 이겨가면서 깊은 기도로 해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어요. 기도한 이후에도 기도가 끝났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기도가 마친 이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열고 나아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 생각 밖의 사건이라든가 혹은 시험거리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되리라 기대했지만 의외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의심하기도 하고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데, 믿고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기도하기 전부터 이 싸움도 이기고 열심히 영적 전쟁 이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기쁨도 얻고 확신도 얻었는데, 이후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올라오는 의심이 들 때,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누가요? 의심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의심을 일으켜서 응답받지 못하도록 장난치는 거죠.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몰라서 무지해서 지지 말고, 그것을 알아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행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방해받을 때는 찬송하며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인하는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의심이 사라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여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